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11일 주일 오후 3시에 김명섭 전도사와 김영일 사모 그리고 5명의 성도들, 또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5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영훈 중창단, 염광 여선교회 중창단 단원들, 이렇게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감이 오세요? 40년 전 창립 예배 드렸을 때 주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했던 찬송가, 교동문, 그리고 성경 구절, 그리고 설교 제목이 바로 40년 전 창립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교동문, 성경 구절,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 제가 빨간 줄로 쳐놨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32라고 찬송가 장수 표시되어 있고 괄호하고 합 18 그리고 개 31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것으로 모아서 당시 대광교회는 1962년판 새 찬송가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참조로 괄호해놓고 합동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 장수도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또 오늘 교독한 교동문도 1962년판 새 찬송가에 나오는 교동문으로 지금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교동문으로 교독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이고 그때의 설교 제목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좋아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저는 개청 예배 때 주셨던 이 첫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대광교회에 주신 여러 약속의 말씀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 첫 발을 내디뎠던 대광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겠지요. 그리고 지난 40년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에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요, 첫 예배 때 주셨던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볼 텐데요. 본문 말씀은 이제 막 태동된 신약의 초대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지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또 다른 설교에서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그러나 폭발적으로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저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유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인종적인 편견에 갇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내리셔서 성도들을 강제로 흩으십니다. 흩어진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곳에도 성령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즉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대광교회에 이 말씀을 첫 예배 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어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면 그리하여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죠. 그리하여라는 말은요, 앞에 일의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장 앞부분의 내용은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이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의 집안이 얼마나 유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면 그의 집은 큰 부자였을 것이 분명하고요. 만약에 로마에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면 정치력이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사울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 있죠. 그 사울왕에서 이름을 딴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사울 왕이 큰 자부심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했고,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요,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다는 것은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울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바리새파 가운데 최고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울로 보내서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울은요, 아버지의 기대대로 열심히 철저히 유대율법을 배웠고 스펙을 하나 둘씩 쌓아갑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른 나이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또한 사울은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에게 기독교인들을 척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전권을 내어줘요. 그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유대교적 열심히 출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사울은요, 유대인들이 스테판 집사님을 처형할 때도 함께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잔혹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졌던 적대감이 뭐라고요? 살기였대요. 살기. 죽이겠다, 기독교인들을 테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사울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막 태동된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 사울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막 개척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사울을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지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요.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그 빛을 본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살기가 가득했던 그의 눈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내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사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이것이 될 법한 일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다니요.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늘로부터 5절에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요.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핍박하고 저주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또 생명을 바쳐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순간 그가 이제껏 했던 모든 수고, 모든 공부, 인생의 비전, 꿈,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지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큰 빛, 대광으로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그의 인생에 BC와 AD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경험 이후에 사울은 빛 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리하여란 말은 이런 과정을 일컫는 말이에요. 빛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울을 찾아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주어진 평안,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떤 종류의 평안이겠습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같은 악한 자들이 교회를 말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다는 그런 평안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의미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평안이고, 우리 주님께서 대강교회에 약속으로 주셨던 평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환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에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전에 보셨지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독자는요, 어떻게 그림을 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밝은 쪽부터 보면서 어두운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겠지요. 그림 세 번째, 좀 더 자세한 그림 띄워주십시오. 밝은 쪽을 먼저 보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풍랑에 당황한 사람들이 돛을 잡고 줄을 잡으며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어두운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에서도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몰려와서 내 배가 기우뚱거리고 내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이겨보겠다고 힘을 내서 사투를 벌입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주님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좀 더 오른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보이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이 배가 안전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풍랑이 있지만 이 풍랑이 곧 잠잠하게 되고 이 배는 세상의 어떤 배보다 안전함을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당장 나를 삼킬 것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안전한 상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평안이 이런 평안이에요. 사울이라는 살기 가득한 자가 교회를 말살할 계획을 가지고 폭풍처럼 달려들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의 대적자를 비춰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주님의 함께 하심, 빛 대신 주님의 찾아오심, 그 빛으로 살인자를 생명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심, 이것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40년 전 이제 막 시작한 대광교회에 주셨고 지난 40년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광교회는 지난 40년간 평안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대광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지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제일 많이 아시겠죠. 심지어 교회가 공중분해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께서 항상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대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 초 빛 되신 주님은 군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의 청년 김명섭을 찾아오십니다. 그 청년은 쌍문동 영생교회에서 개최된 부흥회 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부흥회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그날 살아있는 문자로 그 청년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사색 끝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5년 뒤 1982년 대광교회가 설립되었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빛 대신 주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김형일 자매를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사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청년 시절도 없이 신혼도 없이 어린 딸을 안고 개척교회의 사모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등을 떠미셨어요. 그리하여 대강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던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만을 쫓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대광교회를 섬김으로 그리하여 대광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광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의 근원은 큰 빛, 대광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광교회를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대광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광교회의 기초는 큰 빛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삶에 대한 헛된 환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고 작은 삶의 물결들이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또한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연금, 부동산, 주식, 성공한 자녀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평안을 조금도, 아주 조금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폭풍을 만나게 되면, 사망 권세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버려야 할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참된 평안은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만 내 삶에 계시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폭풍이 다가오든 평안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하여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립예배 주보 뒷면이에요. 인사말, 여러분 왼편 보시면 인사말이 있죠. 대광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7명의 성도들이 했습니다. 빨간 줄로 밑줄 쳐진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이 시대에 큰 빛이 되어서 민족과 세계의 어둡고 그늘진 곳마다 앞장서 찾아가는 참된 복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40년 전 창립 예배를 드렸던 7명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약속을 대광교회에 신실하게 지켜주셨죠. 이에 반응하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겠다는 이 인사말의 약속을 그동안 신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이 쌍방간의 언약의 지킴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큰 빛, 대광을 세상에 비추는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빛을, 대광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비춰주셔서 대광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언약을 저희들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